오늘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 그리고 요드라고 시작하는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65절부터 우리 72절까지를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73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은혜의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고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게 하셔서 주의 윤례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존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고난당하면 다 뭐든지 형통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당하여도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긴 사람도 있고 그 고난당하여도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멈추어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 지혜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66절부터 보게 된다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명철과 지식,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왜 헛똑똑이라고 말을 가끔 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지만 진짜 참된 지혜와 명철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우리 보통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은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 성도들이 한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서 진이 빠지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구해야 될 것은 그냥 됐으니까 그냥 쉬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는 불타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7절 말씀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릇 행하였다. 그릇 행했다는 것은 그 정도를 벗어나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죠. 이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 하면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즉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죠. 그렇게 평탄하게 자라서 그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건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만들었고 결국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는 젊은 시절의 대다수를 그의 장인인 사울의 분노와 어떤 시기로 인하여서 수배를 당하게 되죠.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전하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이 어떤 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않고 어긋나서 딴 데로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주의 길을 오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또 물질이 그렇고 우리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당할까요? 말씀을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미경 씨라는 그 유명한 강사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피아노 이렇게 학습소에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쳤는데 잘 뗐대요. 그래서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하는 불법 그거였죠. 불법 과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누가 주민이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웠지만 그 후로부터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하는 바람에 오늘날 말을 하는 그런 강사가 됐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당장 내일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게 나쁜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걸 피하려고만 해요. 아니죠.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고발당한 그 사건은 자기가 또 다른 강사로서 오늘날의 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7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살찌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좀 둔하게 돼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비둔한 사람 중에 저는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비둔하여서 자주 졸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여서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미 넘어져서 그 몸이 비둔한 관계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비둔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비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둔하게 만드는 것, 살덩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즐거움에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몸에 있는 혈액에 잘못된 것들은 다 당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비둔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신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 정크푸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채우게 되면 내 속의 모든 것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변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이 살쪄 기름덩이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매여있는 사람들 나는 다르게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심령에 영적 다이어트를 해주게 되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서 우리를 디톡스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는 힘듭니다. 마음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주님의 율례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말씀의 학당입니다. 말씀의 학교죠.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저자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끌어당기는 것이고 막대기는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치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징계의 막대기죠. 이렇게 가라고 우리 양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으로만 얼룩지지 않길 바라요.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영적 지혜가 있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73절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7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것은 섭리하시는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아니,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지금 현장입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계명을 배우게 하시는 것,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러시냐고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고 저희 가족들도 보면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누가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왜 어른들은.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들이받아버려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게 웅덩이에도 빠지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이제 깨닫고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면 좀 감사한데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도공이 그 토자기를 구울 때 흙을 갖다 그의 손가락으로 빚어서 둥글게도 하고 길쭉하게도 만들듯이 인생의 고난의 손, 하나님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75절에 보니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한두 번 하다, 자식도 왜 한두 번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아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깨달아야지 뭐.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빚어 가실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잖아요. 자네는 왜 아테네를 가는가? 저는 성공하려 합니다. 그런가? 성공은 왜 하려 하는가? 그래야 뭐 인생이 편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는 왜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하니까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래, 이젠 자네가 진리를 배울, 지식을 배울 그런 준비가 되었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돌뼈가 위골되어
그의 천사 즉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에게 애걸복걸하며 붙잡았을 그때, 눈물방울이 가득 차는 그때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말씀을 깨닫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생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항상 그 산과 같아서 그 자리에 그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들은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만 우리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자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그는 헤세드, 무한하신 주의 사랑, 인자하신 긍휼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저런 악인들에 의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행복합니까? 저들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저들은요, 행복합니다. 저들은요, 그런 악을 저질러 놓고도 아주 기쁘게 잘 삽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숨은 시내 같으세요. 시내는 있는데 숨어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다 뜻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뭐냐? 3장 2절. 우리가 부흥회 때 주로 슬로건에 걸려있던 플랜카드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소서, 돈 많이 벌게 하소서라고 하는 문구가 절대 아니죠.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네, 주님,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실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주의 뜻대로 저를 때려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의 그 현장에 저를 빨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매도 빨리 맞아야겠죠. 그죠? 그래야 두 발 뻗고 잘 서 있죠. 하나님, 속히 나로 그 고난의 불구덩이에 주님께서 정해지신 뜻이라면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비뚤어지고 찌그러진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교정받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의 인자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아주 멸망치 않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과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자빠지지 않고 깨닫고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나의 무엇이다?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어야, 그 인생의 용광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하고 쳐다볼 수 있구나.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죄의 덩어리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자는 80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의 법에 순결하게, 완전하게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동차 유리를 깨끗이 닦고 밖을 보게 하시고 내 안경을 깨끗이 닦아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나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위함과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연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교회는 다녀도 연기하거든요. 외식하거든요. 외식. 마치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척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 공로가 없어지죠. 그 진짜 하나님 말씀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5편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생각해 볼까요? 고난당하는 게 내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거짓되고 그만큼 깨닫는 게 둔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환경의 손,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깨트리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숨 쉴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고 그래서 평생을 남겨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법으로만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은혜가,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고 생수고 기쁨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